하루를 살아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 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펴주세요.
신약 성경 앞쪽에 있어요. 142페이지인가 정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인 학교도 많고 이미 시작한 학교도 있나요 혹시? 있어요?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세요.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 우리가 쭉 보다가 잠깐 그 브레이크를 걸고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하반기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얻길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광고 시간만 가지고는 이게 그 내용 전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반기 할 사역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좀 자극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도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 주간은 잠깐 이 다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이 아이디어가 그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거든요. 로고스. 그 철학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 거의 정답의 90%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죠?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 하면은 10번에 9번은 맞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시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얼마나 참 위대한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인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이 표현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이 행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을 참 많이 해요, 그죠? 계획도 많이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 내가 세운 계획이나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도 어느 정도 수긍하실 거라 믿고 또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봐도 말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이 많고 계획도 세워놓고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렇게 변한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깨달음과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셨는데 그 생각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이디어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사역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에게 받은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말을 누가 못합니까? 말 누가 못해요? 생각 누가 못해요? 계획 누가 못 세워요? 다 세워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보세요. 방학 때 계획 세우잖아. 방학 뭐 계획 저 때만 해도 막 하루 일일 계획해 막 동그라미에 막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이런 거 했거든요.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딱 정해놓은 시간만큼 자고 정해놓은 시간만큼 먹고, 여러분 살이 왜 찌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보다 더 먹으니까 찌는 거잖아요. 그죠? 맘대로 안 돼요. 비전도 꿈도 받으면 뭐 하냐고. 받으면 뭐 합니까? 말로 아멘 하면 뭐 해요? 아멘 누가 못해?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주신 감동이 있어. 아멘 아멘 누가 못해요? 관건은 뭐예요? 아멘 한 이후에 내가 얼만큼 내가 한 아멘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만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실제적인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하반기 때 저희가 사역을 할 것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은 올 한 해 비전이 나와 있잖아요. 넘어가라 담, 넘어가라 페월 담, 그죠? 말씀이 뭐예요? 성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순간을 우리가 맛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와 우리 일부 선생님들이 올해 초에 실제로 행복로에 나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이것을 설교 시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몇 번 나누어 드렸지만은 진짜로 기도했어요. 우리 가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보건 말건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의정부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이 다 썩어있는 어두운 그런 청소년들, 아버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묶임을, 매임을 풀어주시고 그들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도록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하고 몇 분의 쌤들이 미리 가서 씨를 심은 거예요. 생각에서 끝난 게 아니라. 누가 못해요 생각? 계획을 누가 못 세우냐고요. 아멘 누가 못해? 하지만 그것을 한 다음에 직접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야. 나의 자존심을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나도 토요일 오전 쉬고 싶어요. 유일하게 새벽기도 없는 날이니까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10시까지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셨다고 내가 받은 비전, 목사로서 받은 비전을 실행하기 시작했던 그런 것이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난 거예요. 자,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실현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 사역이 참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죠. 많이 주일학교 수가 줄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팩트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니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고등부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부임을 하면서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이 주일하고 주중하고 나누는 것이 옳은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24시간 7일 동안 계속돼야 되는 것인데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주일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른 마인드, 다른 생각, 다른 삶의 태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걸 발견했어. 결국에 뭐가 돌아옵니까? 자괴감이 돌아와요. 자괴감이. 아예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면 마음은 편하겠지.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항상 그 경계에 서서 주일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똑같은 잘못 또 하고 여러분 어떤 삶이 이 반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주중의 삶이 압도적으로 주일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힘없고 약해 빠진 주일의 나를 더 키워서 주중의 나를 압도하게 만들어보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비기독교인으로 살아가던 주중의 나를 변화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의 행사를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가져보는 것이에요. 토요일 저녁, 금요일, 주로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처음에 우리 임원쌤들하고 나눴을 때에 부정적인 그런 코멘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대놓고 목사님 그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예의 바른 분들이라. 그렇지만 마음에 그게 되겠는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나름 바쁘게 살면서 걔네들한테도 주말은 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도 주말은 중요하고 주말은 너무나 소중한데 목사님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어떻게 토요일도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럴 때 오겠어요. 라는 이미지, 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저라고 해서 거기에 확신이 있었냐? 아니요, 없었어요. 하지만 도전을 해보는 거야.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나의 크리스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에 묶여있던 교회 사역을 자꾸 바깥으로 당겨본 거야. 그거의 처음 시도가 뭐였냐면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 전도축제 어디서 했죠? 태흥 시네마 구관을 통째로 빌려서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진짜 전도축제 바로 전에 또 하필 또 프랑스에 갔어야 됐고 아무튼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처음 시도해보는 거다 보니까 290 몇 석, 거의 300석에 가까운 자리 중에 우리 교사분들, 학생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100명도 안 찼어. 90명 찼나요? 제가 기억에 맞다면. 그 중에 학생이 한 50명 됐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은 야, 돈 낭비 제대로 했네. 할 수 있죠. 네, 돈 낭비 했습니다. 맞아요. 했어, 돈 낭비.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 갖다가 쏟아 부었어. 하지만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전도축제 어디서 했어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잔디밭에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햄버거 패티 굽고 공연하고 그러고 놀았어요. 그때 학생들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학생만 90 몇 명 왔어요. 100명 가까이 왔어요. 총 준비한 패티 150개 다 나가서 추가로 한 20, 30분 더 해가지고 왔고 거의 2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교회 앞마당에서 거의 반나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 절대 헛되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어느 날에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리고 모든 행사를 주일날 그냥 몰아가지고 하면 준비하는 입장에서 엄청 편해요. 그냥 별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냥 작년에 뭐 했나 돌아보고, 작년에 햄버거 먹었으니까 올해는 피자 먹지 뭐. 이 정도. 그 정도만 바꿔주면 돼. 그리고 작년에 이 사람 왔으니까 올해는 이 사람 초대해야겠다. 그 정도 바꿔주면 돼.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교회 일뿐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나중에 이제 뭐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구해서 일해보세요. 직장이 재밌는 줄 아십니까? 학교가 재밌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 재미있는 수업은 있고 그 중에 재미있는 직장은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달린 거냐면 리더 한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교수님이 정말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나한테 배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여러분, 그런 교수님의 수업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도 그 수학 교수님은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 위에 사람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 진짜 해피한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지루한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머릿속에 들은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까지 그걸 옮기는 작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결국엔 그게 관건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머리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만 우리를 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거기서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만 그치고 나는 얘네들을 사랑하니까 그걸로 됐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래야 이해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물론 이걸 개념적으로 다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공동체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2000년 전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됐던 시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분리된 적이 없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 세계의 개념으로 30여 년 동안 띄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결국에 그 예수님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묶여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것도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얼만큼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그 감동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감동이 받은 당시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잠깐 비전 트림 얘기를 해주면 이번에 한 10일 동안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학생 20명, 우리 쌤들 나까지 5명에서 25명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학교를 2군데 방문했어요. 기독교 대학교를, 종합대학을. 한 군데는 조금 작은 대학고 한 군데는 엄청 큰 대학인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가서 눈이 열려. 나도 도전하고 싶다. 나도 이 학교 다니고 싶어. 뭐 해야 되지? 실질적인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죠. 다니고 싶다면. 그잖아요. 여기 뭐 해야 들어올 수 있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까지 다 얻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이제 알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다 알아. 거기서 너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공부 죽도록 해야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여러분이 좋아하는 쇼핑,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임, 그런 것까지 다 해가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도전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도전을 받았고 꿈과 비전이 생겨서 다녀왔던 미국 대학교에 가고 싶다.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거 셧다운 하시고 영어에 매진하셔야 돼요. 토플 점수 따내야 돼요. IBT 지금 120점 만점이죠. 보통 미국 학부 들어가려면 9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쉬워 보이죠? 120점 만점에 90점 하니까 어려워요. 더군다나 처음 도전한 사람한테 쉽지 않아. 그런 만큼 도전의 목표가 생겼다면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취미 생활했던 건 다 접을 정도로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비단 미국 대학교 입학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왜 꿈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꿈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까지 내 주변 상황을 탓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이 나를 서포트 잘 못해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혹은 한국에 태어나서 이 뭐 헬조선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일까 모르겠다. 맞는 말일까 모르겠다. 물론 비교하자면 비교를 왜 못하겠어요? 미국의 복지와 한국의 복지가 다르듯이 일본의 복지와 다를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팩트가 뭐예요? 우리나라 태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룰에 따르는 거예요. 어쩌겠어. 그 가운데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 내야죠. 내가 처한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베스트를 만들어 내야죠. 나 한국 목사 미국에서 유학하고 나의 상황에서 베스트를 만들어 내야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면 되겠어요? 미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나의 가장 최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으며 얼만큼 전력으로 나를 던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요즘 시대에 너무 부족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 시대를 잠깐 제가 조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너무나 많은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하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이득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여러분 앞에 누가 한 300만 원, 500만 원 갖다 놔줘봐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더 많이 듣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이 말씀에 담긴 축복도 이게 희미해져 가는 걸 수도 있겠죠. 뭐 너희만 하나님이냐? 나도 믿는다. 나도 내 거 믿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자기애 뭐라 그러지?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나 나의 상황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YOLO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거 맞는 말인데 한 번 사니까 즐겨라,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모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생각들이나 철학이나 거기서 낳고 자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완벽하게 탈피해야 되고, 완벽하게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이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목사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젊은 학생들이 없는 것이고, 그런 크리스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도전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실제적인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리고 하반기 사역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시죠? 담임 목사님 모를 리가 없지. 담임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아마 제 나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너무나 개척교회 섬기고 힘드니까 이제 오산리 가면은 순복음교회가 세운 기도원이 있거든요. 엄청 커요. 거기서 이제 6.25 구국성회 이런 거 하는데, 거기 가면은 기도실이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있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뭐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묘지. 이제 그 교회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돌아가시면 거기다 이제 묻고 장사 지내고 그런 데인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낙심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도원 가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공동 묘지 쪽을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풀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로 아무리 믿는 사람들의 묘지여도, 묘지는 묘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소름 돋겠어요. 밤에 막 바람 불고, 공동묘지 우리나라도 되게 막 누가 숨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숨어 있나 이런 거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너무나 무서운 가운데에도 절박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막 기도만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야. 얘야 봐봐라, 이게 다 누구의 무덤이냐? 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무덤 아니겠냐? 내가 그들에게 비전을 다 주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주었어.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 정말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비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런 감동을 받으셨다는 간증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약간 그죠? 똘끼가 있죠? 네, 여러분 제 똘끼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정도로 부딪힐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디까지 믿는다는 건지, 나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만큼 내가 신뢰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얼만큼 세상에 드러내놓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왜 머물러 계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제 얘기도 몇 가지 드릴 게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이제 행복로로 넘어갑시다. 내가 이거를 왜 행복로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그 위치 미영쌤 준비해 주세요. 미영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언제까지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교회에서 기분 있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한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생각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야, 너네 교회에 있는데 왜 나와가지고 난리쳐? 너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 상처받잖아. 이런 식으로 이 크리스찬들을 종교라는 것에 묶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회 안으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가.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좋은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성이 자꾸 약해지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구원받은 사람끼리 맨날 너 예수 믿어? 나도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홈그라운드에만 자꾸 초청해가지고 자꾸 교회 오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왕이니까. 여러분, 챔피언은 홈 경기에선 당연히 이기고 어웨이 경기에서도 상당수 이겨야 챔피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모습을 봐봐요. 홈 경기만 죽어라 하고 어웨이 경기는 뛰지도 않잖아. 밖으로 나가질 않아. 자,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행복로 야외 무대인데 제가 어저께 오전에 직접 나가가지고 촬영해온 영상이에요. 이거는 뒤쪽에서부터 간 거거든요. 경전철 지나는 쪽에. 그러니까 행복로 거의 끄트머리에서 간 거예요. 무대로 올라가요. 이게 행복로 야외 공연 무대예요. 구글 쳐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 했었어, 옛날에. 저런 가림막이 있고 건물이 좌우로 있고 저 앞쪽에 상당수의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광장같이.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행사를 하면은 의자, 플라스틱 의자 깔아놓고 뭐 춤 공연도 하고 뭐 이제 전통 공연도 하는데, 저게 지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써요. 저기 아무도 주인 없어.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 잘 안 돼가지고 다 닫았어요. 네,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저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일단 나머지 사진은 그냥 됐고, 네. 그냥 거기 틀어놔주세요. 지금 계속 하면서 설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내를 나가서 행복로를 쭉 걷다 보면 처음에 뭐가 있어요? 그 신세계 쪽에 보면은 이성계 동상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가요. 아직도 굉장히 괜찮아요, 상권이. 그런데 이제 그 3분의 2인가 중간 지점에 무슨 이상한 조형물 같은 거 서 있거든요. 근데 거기부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제가 보여드린 저 무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거예요. 주인이 없어, 주인이. 아무도 안 써, 지금. 그래서 저는 저 공간을 작년 말쯤에 처음 이제 알게 되고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 야, 여기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연히. 여기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자, 거기서 생각만으로 끝났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누가 못합니까? 그런 계획 누가 못 세워요? 하지만 저는 저것을 아이템으로 딱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쌤들하고. 하나님, 진짜로 우리 학생들이 저 위에서 예배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의정부에 실제로 저기서 기도하다 보면은 사람들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크리스천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소심해지고 약해 빠져버린 이 세대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특별히 여러분 나이 또래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을 지필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쓴 글들이나 예를 들어 뭐 마음의 편지 같은 거 막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언뜻 제가 이거 보면은 다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고 싶어 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극시켜주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주고, 저는 그런 것이 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기성세대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나의 신앙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의 신앙 또한 드러내고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행복론을 눈여겨봤었고,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했으며, 이제는 여러분 앞에 밝히 꺼내 보여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기를 점령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그 10월 달 다가오잖아요. 설교 대회를 할 겁니다. 설교 대회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 많죠? 말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예선도 보고 다 거쳐서 저 무대 위에 11월 16일 전도축제 날인데 저기서 할 거예요. 저기에서 설교 대회 예선을 통과한 학생 중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저 위에다가 세울 겁니다. 저기에서 설교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고등부 행사로 우리가 주관하고 광명교회가 주최하지만 대상은 의정부 전체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판을 벌릴 겁니다. 그런 만큼 상품도 꽤 좋은 걸 걸어야겠죠? 네, 1등에게는 아이패드 에어와 문화상품권 20만원,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상품이에요. 1등 한 사람에게 줄 겁니다. 몰아줄 거예요. 나는 나눠 갖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잘하는 사람 몰아줄 겁니다. 그리고 2등에게는 닥터 드레 그 솔로 헤드폰과 역시 문상 20만원 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선 진출자에게는 동일하게 이제 우리 그 고등부 뉴에라 모자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제작해가지고 그거 플러스 문상 10만원씩 줄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에 오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 되는 상품을 얻어가는 거예요. 아이패드 에어. 내가 비전 트립 가서 그거 사갖고 왔거든요. 거기다가 새겼어요. 각인으로. 킹스 아미, The Lord Preacher. 제목은 뭐예요? 이 행사의 그 설교대회 제목, The Lord's Preacher. 주님의 설교자. 예선, 본선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접수하세요. 언제까지? 10월 13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그리고 홍보하세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크리스찬 친구들한테 홍보하세요. 자격 조건은 딱 2가지. 2001년도에서 2003년생. 고등학교 자퇴한 친구도 있으니까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대, 그리고 세례교인일 거예요. 이단 이런 데 말고, 그죠? 세례교인, 입교교인일 것. 왜냐하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설교할 수 없어요. 적어도 내가 세례받고 일정 기간만큼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 그런 경험이 있다, 이것을 보기 위함이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광고 제가 나중에 우리 쌤들 통해서
포스터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고등학생을,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을 언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불태워 보겠어요? 설교라니, 목사님 설교라니,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설교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저 그냥 우리가 기성교단에서 목사님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자제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에게만 설교권을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원하고 여러분의 잃었던 신앙 동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행복로 광장에서 여러분 친구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상품이 뭐라고? 아이패드 에어. 나도 없어, 나도. 제가 마지막으로 써본 아이패드 2 옛날 거거든요. 없어요, 없어. 하지만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이 정도 행사면 그 정도 돈 쓰는 거 괜찮겠다 싶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접수 기간 10월 13일까지 받을 거니까 어떻게 접수하는지 방법 같은 거 차차 자세하게 쌤들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선, 본선 그거 하기 전에 다 오리엔테이션 가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채점하고 어떤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준비가 된 친구들은 정말 주님의 설교자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11월 16일 날 그것만 하면 약간 이제 드라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축하 공연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진짜 진짜 유명한 사람 한 명 섭외하고 싶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막 리서치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쌤들은 앞으로 6주간 기도 스케줄 있잖아요. 이거 진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 부어주세요. 저도 이거 행사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했잖아요. 지금 결혼 10주년 때 우리 와이프한테 해줄 거 내가 비자금으로 모으고 있다고. 네, 제가 그 적금 깨가면서 헌금할 거예요. 한 300만 원 헌금할 거거든요. 큰 돈이죠. 거의 제 한 달 월급이랑 맞먹는 돈인데, 아무튼 저부터 저것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우리 쌤들도 학생들도 주머니 다 털고 올인하고 기도해서 올 가을 정말 일개 고등부가 이걸 한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행사를, 위대한 사역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행복로 한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목소리를 높여봅시다. 아멘이시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부터 물질까지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번에 한번 쏟아 부어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실제로 저기 가서 기도할 건데, 이것도 제가 시간이랑 다 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시간 되시는 분, 안 되시더라도 일부러 만드셔서라도 같이 오셔가지고 저기서 매주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하고 예배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 나오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저는 인자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같이 하면 괜찮아요. 뭐 경찰이 오고 누가 시비 건다 다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다 상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뭐 여러분 상대하라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하반기 진짜 저는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의정부에 지금 소극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여러분 나이 또래 고등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끌어오를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아직 7주가 남았어요.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7주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자, 우리 기도할까요?